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자,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고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성교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고 더 깨닫게 해주시고 더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더 진짜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 기회 있을 때 살게 해주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멘. 삶의 이제 간증, 순종과 믿음의 간증이 그대로 이제 전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10년 동안 살아오면서의 이제 모든 시험에 이제 통과하고 나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에요. 풀이 있죠, 풀이. 그냥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표현을 이제 자주 하셨는데,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복을 주신다. 따라다니시면서 모든 것을 도우시고 더하신다. 얼마나 이제 좋은 그러한 간증입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복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나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아직도 하나님의 시험에 아직도 통과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시험하시고 할 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굴복되어지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겪은 하나님이나 고목사님이 겪은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온전히 생각하고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데, 이제 형제 중에 이제 한 분이 와서 이제 형제들한테 상처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저한테 막 분을 퍼부으면서 막 이제 쏟아냈는데, 그때 그냥 내가 그냥 부드러운 말로 그 분에게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하고, 그분도 하나님을 신앙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곁들여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차츰 이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돌아갔는데, 그러고 나서 잠언 말씀이 생각났어요. 부드러운 말은 이렇게 분노함을 이렇게 잠잠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제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연약한데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갑자기 내가 그냥 이렇게 딱 다른 사람처럼 나의 연약함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딱 세워서 그때 맞는 대화와 그때 맞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를 보면서 이게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서 행복해하는 나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화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달 보름 전에 제가 예수님과 이렇게 어린아이 모습은 제가 예수님 옆에서 저도 제가 그렇게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이 세상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만족하고 정말 행복한 그 모습으로 제가 예수님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보여주신 그 나의 어린 아이의 그 모습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 느꼈던 그 마음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이런 게 내가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금 내가 이렇게 세워지고 힘을 얻는 그런 거를 많이 발견해서 나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있구나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합한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일컬음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이제 뭐냐면 내가 많은 일들을 겪고 분노도 겪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면은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을 때 그거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쉬워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 이제 읽기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도 이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겪으면, 내가 먼저 변화되면 그런 것들을 쉽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일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해결책이 많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동안 겪었던 것, 그동안 이렇게 인내하면서 참아왔고 또 이겼던 모든 것들이 상담할 때 다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전해질 줄 압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내가 살아나듯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고 또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련을 겪는 것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는가, 왜 나만 이렇게 남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가,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나면은 그게 복이더라고요. 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련, 많은 이제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발전이 있게 될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와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각 심령들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각 심령들에게 합당한 말씀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 제목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예, 15절 한 절인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은 그리고 너희는 평화의 복음의 준비 가운데서 발들의 밑을 매라라고 이렇게 직역을 하는데 직역을 합니다. 이제 흉배를 앞에 구절에서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호심경 진리의 흉배, 의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흉배를 제자리에 붙인 군사는 이제 강력한 신, 일종의 군대용 군화를 신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군화는 이제 오랜 행군을 위해 필요한 그러한 장비입니다. 옛날 알렉산더 대왕과 줄리어스 시저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험준한 지역에서도 이제 짧은 시간에 장거리를 빠른 속도로 행보할 수 있는 좋은 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신이 전쟁에 있어서 특히 이제 장기간 전쟁을 치룰 때 이 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군대를 입대하게 되면은 훈련소 때, 훈련병 시절에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군화, 지금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 군대 시절에는 이제 군화가 너무나 딱딱해서 오랜 시간 행군을 하게 되면은 발에 물집이 잡혀서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죠?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화라는 그 장비가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원수 대적과의 싸움에서 신어야 할 신은 바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발의 무장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은 성령 안에서 얻는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복음의 내용은 평화와 구원입니다. 이제 평화의 복음은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들과의 화평을 의미를 합니다. 평화, 하나님과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죠? 원수 되었던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고 말씀을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또한 사람과 화평케 되고 그리고 온 만물과 화평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 원수 되었던 우리가 십자가로 소멸케 되고 옛 사람은 소멸케 되고 새 사람으로 입어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전하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의미를 선포가 아닌 예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전신갑주의 무장의 목적을 서기 위함으로 말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온 세상을 향한 평화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서서 말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준비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준비를 갖추고 세상에서 거친 영적 전장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예비되어야지 그 평안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전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온전히 신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신을 신지 않으면 온몸이 이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망가집니다. 신이 발보다 크면은 걸을 때 신이 발에 걸리적거리게 될 것이고 신이 발보다 작으면 발이 눌려서 불편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발에 잘 맞는 신을 신어야 걷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이제 하이힐을 자주 신는 그러한 사람들은 발이 붓게 되죠. 그리고 그 발이 붓게 됨으로 말미암아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발에 뭔가 이렇게 돌멩이가 들어가게 되면 발이 걸리적거려 가지고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발의 모양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신을 신고 생활한다면 특히 이제 슬리퍼,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은 크록스라는 그런 슬리퍼를 많이 신고 다닙니다. 저도 크록스를 이제 편해서 신고 다니는데 이제 의사들의 말을 빌려보면은 그 크록스를 많이 자주 신게 되면은 발의 아치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발의 건강이 무너지고 그리고 발의 건강이 무너짐에 따라서 이제 몸의 건강 역시 몸의 그러한 균형이 뒤틀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허리도 아프고 막 골반도 뒤틀리고 막 이런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발의 건강을 챙기고자 아치형 신발이나 아치형 깔창을 그런 구매해서 신고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조차 신이 불편하고 그 신에 따라 신으로 말미암아 발의 건강이 무너지게 되고 발이 불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제 전투를 치르는 군사들이 신이 불편하면 어떻게 제대로 전투에 집중을 하며 또한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 군대나 줄리어스 시저가 이끄는 그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군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불편한 그런 신을 신고 전쟁을 하게 됐다면 장기간 전투를 치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전투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됐을 것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신은 그것을 신은 사람이 할 행동을 제대로 행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기본적으로 지지해주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 걸을 때 신을 신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밖에서 일상생활할 때. 아니죠. 신을 신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신이 나의 발에 편안히 맞기 때문에. 내가 신을 신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도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신이 나에게 제대로 맞지 않고 뭔가 이렇게 불편하다면은 내가 신을 신고 있는 이 신이 계속 불편해서 이 신이 걸리적거리고 내가 이 불편한 신을 신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은 정말 제대로 맞는 신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알게 모르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런닝하는 사람한테는 그 런닝화가 그 역할을 하며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는 안전화가 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전투를 치르는 군사들에게는 전투화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그러한 역할을 그 상황에 맞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과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영적 전투를 뒷받침해주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영적인 마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기본적으로 스며들어서 영적 전투를 칠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금 화평케 하신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바로 그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을 누르게 하신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제대로 우리의 삶에서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계속 이 복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복음이 정말로 참 복음인가 내가 이 믿는 게 맞는 것인가 긴가 민가 하면은 계속 걸리적거리게 되고 이 걸리적거리게 되면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 사탄이 공격할 때 그 싸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이게 맞나 계속 그 복음에 대해서 걸리적거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을 할 수 없게 되고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이 없다면 다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 해도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소망 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 없는 싸움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케 되는 그런 복음 없이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될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정말 자녀 삼아 주신 게 맞는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이야. 소망 없는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싸움이 길어지게 된다면 쉽게 지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그런 싸움이 시작하기도 전에 공격이 오게 된다면 금방 항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비하고 준비한다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적 싸움을 위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예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을 만들며 여러분의 발에, 영적인 발에 꼭 맞게, 절대로 걸적거리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은 이것이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내 삶은 평안해. 그러므로 이것으로 더 이상 나의 영적인 그런 삶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 라는 그런 것을 온전히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으며 체험하며 예비해야 합니다. 복음은 죄로 인한 불안을 하나님 안에서 평안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복음은 사망으로 인한 두려움을 생명의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세상의 각종 불확실한 미래와 함치 압도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염려와 걱정하는 마음을 확실한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평안의 복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야 할 복음이며 그 복음을 온전히 붙잡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절대로 걸적거리지 않을 그 복음을 온전히 예비하여 영적 전투 가운데, 불편함이 아닌 평안함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싸움이 길어져도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케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소식이 우리의 것이 돼야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평안히, 담대히 그 영적 싸움을 치를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그 복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끝까지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